강단에서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응답은 옥토밭 같은 제자다. 아멘. 한 주간 멋있게 누렸습니까? 저도 주연으로 좀 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의 진실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100% 싹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귀신에 잡혀서 영육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24시 시달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하고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관영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악의 빅뱅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독교인들까지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종교,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이런 멸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현장의 사실과 진실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장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 세력들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멸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자연이라고 하는 흑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통해서 사탄이 오래전부터요, 한국 교회를 무장해제시키려고 갖가지로 역사를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타종교 전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법,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작품입니다. 결국은 지금 종교인세라고 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목사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시대와 현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와 내 자식, 내 사업과 내 명예를 놓고 기도한다,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시대는 사탄의 제3 바벨탑 시대다. 바벨탑을 쌓아가게 하고 있어요. 제1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제2 바벨탑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거기다가 표신하지 않게 조용히 명사운동, 기운동, 요가, 이런 호흡,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힌두교, 또 무슬림도 거기 포함되겠죠. 이게 제2의 바벨탑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단체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 바벨탑은 뭐냐? 사단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죠. 정부 통합, 통합 종교, 이 사단의 작품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지금 4차원 혁명,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이 첨단 과학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복음과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용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단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발악하는 거죠. 완전 위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 사실이죠.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상식적인 소리를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뭡니까 나쁜 짓 하고 쥐짓지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제사원도 열심히 교인답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종교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전도자의 삶,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절대적인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그냥 일심, 전심, 지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인 겁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사탄의 제3 바벨탑 운동도 여러분이 산산이 박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대살리는 서밋으로 천하 만민과 자손 천대를 살렸던 아브라함의 그 축복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같이요? 어바다같이. 본론입니다. 첫째,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일심은 말 그대로 한 마음이죠. 야고보서 1장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한 가지에 절대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지난주에 현장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자기 오빠인데 아주 무서운 오빠래요. 어려서부터, 어떤 오빠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막 휘추를 막 때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딱 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 이제 장로래요, 장로. 근데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이렇게 간다고 하더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년을 못 가게 말겠대요. 이유는 뻔하죠. 고생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만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이웃 교회들의 권사님들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득심입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요, 만약에 자기 딸이 전도사하고 뭐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99.99%가 생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적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오직을 위해서 되어 있냐고요. 완전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죠.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 중심이고. 참 안타까운 세월입니다. 그래서 전도,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는요 오직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실상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기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오직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는 다른 것을 더하여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을 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입니다. 오늘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분산되고 그렇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돼가지고, 그러다가 막 요즘 막 계속 나오잖아요. 중독돼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을 시달리다가 막 자살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딱 발견됐다,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 최고의 가치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이렇게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뭡니까? 이 깊이를 그리고 가치를 깨닫고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정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 혹시 이 사람이 콩밤매는 안행나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석박사, 천하에 없는 그런 석박사를 만나도 정확하게 답을 줘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궁도영이라고 합니까? 영화배우 이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희경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유치부인데 그리스도를 누려요. 어느 정도 누리냐? 저 아버지가 똑똑하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 아버지가 말을 못할 만큼 누려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9절에 보니까요,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평상시에 나는 이렇게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막 형편없는 사람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의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어떤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최고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은 이신칭의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증기로 들썩이는 부엌의 그 소뚜껑,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영국의 조지 스티븐이 전기기관차를 이제 발명하게 되죠.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뉴턴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보다도 몇 수억만 배 중요한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에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237개국 또 다민족 보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하지요. 곧 오늘 본문에 표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끝을 알고 또 끝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최고의 배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시민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데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우리를 부욕케 할 만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싹 다 들어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과 이 능력을 두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드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전심.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당연히 오직을 위한 전심이 되어지겠죠. 전심은 온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한다고 하는 말은 온 마음 다해 생명을 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수천만 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까지 본받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 이 영웅들은 다 이렇게 인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 예수에 대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복음도 알고 훈련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면 거시기 할 때가 좀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특히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는 것들 보면요 굉장합니다. 막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막 다윗같이 요셉같이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식주인 가요같이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이 사람들이 뭐냐 말은 또 그렇게 해요. 나는 막 그래서 이 복음동을 위해서 막 주의 종을 위해서 막 목까지 내놨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또 해요. 그런데 돈은 안 내놓잖아요. 돈은 안 내놔요. 여러분 진짜 그 절대 가치를 발견했던 초대교회 정직자들은 먹과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 내놓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분들이 확실하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과 237개국 복음에 대한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뭔가 필요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우선해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237개국 복음화를 위한 62가지의 언약적 축복을 다 누리고 내 인생이 전도 캠프 비전 트립이 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몇 가지만 도전하고 싸우고 우선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나 중심이고 율법과
어떤 그 종교와 이런 불신앙 체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을 위한 집중 기도부터 여러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요, 이 정식기도부터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누구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되어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오늘입니다. 3오늘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 주시겠죠? 그 응답을 세세히 기록해 나가는 응답일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반드시 그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를 살리는 여러분들은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인도받는다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이 서밋의 축복을 부족한데도 이렇게 조금씩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237개국 다민족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하나 계신 1000명 탑 렘넌트 복음인데 이뿐만 아니고 뭐 있습니까? 저 신두유권 복음화, 이거는요 정말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특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중요한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확신하시지 않을까요?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서밋들이에요. 문제는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불신앙에 자꾸 쏟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으라 이 말이요. 더 여러분요 더더욱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를 팍팍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정말로 예배 성공하고 강단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누구다? 영적인 서밋들입니다. 치유 서밋들입니다. 오바댜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업을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죠. 학업과 기능, 이 전문성을 최고로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공시켜야 되느냐, 전도가 되고 제자를 일으킬 만큼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요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성공시킬 만큼입니다. 누구같이요? 그리고 프리실라 부부같이. 맞습니까? 그래서 11주 정도가 아니라 10의 구조까지 드리고 이렇게 폼 잡고 마음껏 쓰고 남길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또 목은 이렇게 막 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놨다고 하고. 그런데 돈은 못 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아십니까? 50인 클럽, CMS, 제3국 자유산업계, 다민족 사역 등
이거는 시대적인 응답이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또 이제 우리는 지역을 살리고 다민족, 또 우리 여기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 다 한 시대를 놓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할 문화센터랑 교회당도 응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제응답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응답받는 것은 뭐냐? 내가 투자한 거 100% 수억만 배, 최소한 뭐 수십 배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투자처만 발견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거기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이지 지금. 누가 몰라서 안 씁니다. 뭐냐 이 말이지 지금.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원교회 예배당 그 입당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땅값 말고 건축비만 800억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인도받았던 몇 분의 간증이 이렇게 또 방송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 이 권사님은 부자도 아닙니다. 사별했는지 이렇게 혼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삶을 보니까 교회당 건축을 놓고 오직입니다. 24시 기도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전도자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분이 암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형선고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병원에서도 오직 전도잖아요.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몸이 더 이렇게 거동하기까지도 이제 또 불편하니까 병간하고 있던 자기 딸 시켜가지고 저기 하면서 계속 전도만 시키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중에 이제 아들 이제 결혼식까지 이제 또 겹친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암보험료 이거 딱 탄 것을 어떻게 했냐? 교회 건축헌금에 온전히 다 갖다 싹 이렇게 바쳐버렸습니다. 목사들 다 교회 성도들 형편 알거든요. 그 이제 정무사님 물어봤다고 않습니까? 이거 가족들하고 상의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한 일에 사단이 틈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오직을 위한 기도, 이거 인도받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막 기도도 않는 사람 같아. 믿음도 없는 사람 같아. 정말로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타산지수로 삼는 응답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의 참되고 실제적인 이 산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의 순교자적 표상이다. 맞습니까? 정말 큰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매주 감사헌금은 얼마씩은 드려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또 50인 그릇과 CMS 등 이런 특별헌금, 그리고 절개헌금 이런 것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중요한 제자가요,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제법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용돈으로 쓰시라고.
그래서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 11조만 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불려가지고 교회당 건축 헌금하려고. 요즘엔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다른 확신을 주셔서 내가 작정했던 감사헌금은 또 이렇게 매주간 배로 이렇게 또 예배 시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오히려 이렇게 정말 오히려요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 있죠. 물론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심으로요 그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50인 교로 CMS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에 생을 걸고 인도받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례로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가요 교회를 몇 개 정도나 지어서 봉헌했느냐? 약 5,000개. 몇 개 모자는 5,00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도 24개 정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당을 5,000개를 혼자 지어가지고 봉헌했다.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시대의 최고의 재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런데요, 당시에 록펠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3배나 더한 천문학적인 부를 응답으로 받아서 누렸다니까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는 수억만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건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고 있잖아요, 국가에. 그건 의무인 거예요. 그건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10의 9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특히 여기 렘넌트들은 정말로 10의 9조까지 나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요, 아니 목사님 11조 내기도 얼마나 버겁고 그런데 10의 9조 내면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건 제가 볼 때 붕화 일으킵니다. 간단해요. 록펠러처럼 응답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록펠러처럼 응답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가 돼요? 시간표적 작은 실천입니다. 시간표적 작은 실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부터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요, 11조를 딴 교회다 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해. 미국에다가 저 세금 내고 다 과태료 뭡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게 되면요, 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한대의 응답을 찾아내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한대라니까요.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11조는 최소한이고 중요한 전도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교회당 건축헌금, 50인 그룹 CMS, 또 뭡니까? 제3국 자녀 삼기, 다문화 학사 등 이런 거에 딱 방향을 맞춰서
특별한 것까지 딱 인도받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최고의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안 했어요. 최고의 전도고 선교고 이게 최고의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을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받는데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헌신하면서 인도받는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쩐지 아십니까? 중요한 경제도 맡기십니다. 오늘 깨닫고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아들까지도 맑게 해버리잖아요. 다윗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오바댜 말할 것 없습니다. 금방 말한 록펠러 어느 정도 응답을 받느냐, 이건 교회사고 역사고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인도받는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하느냐? 여러분, 미래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지속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된 미래를 봤는데 지속 않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뜻 아주 뭡니까? 거친 돌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취지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또 이 전도를 놓치다 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프리메이슨이 추구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을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누락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지금 잡았어도 복음 놓치고 이 전도의 가치 못 깨닫고 지속 안 되게 되어지면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오히려 이용당해 사람 죽이는 사람 내버린다니까.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프리메이슨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슨의 그 응답을 찾아낼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천명 신도교권 이 복음화라고 하는 이 지상 최대의, 제가 볼 때는 복이거든요. 이것을 나의 응답으로 찾아들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가 뭐라고 그러세요?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이거 성공시키기까지 우리는 지속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이런 비전들이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이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24시 누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 누림이 뭡니까? 제가 깨닫기로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요 다 인도받는 현장에 답이 되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또 여기서 저는 강단 메시지도 응답받습니다. 무엇보다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저는 무시로 또 기도합니다. 거의 날마다 저는요, 이른 아침부터 정식 기도를 어느 정도요? 저는 서너 시간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뭐합니까? 제자들하고 다 현장 인도받으면서 때로는 신방도 하고 캠프도 하고 또 제자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그럼 뭐하냐? 12시까지 거의 매일 우리 미션홈 제자들과 또 미션홈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저희 24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24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려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25시, 그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25시 이 맛을 딱 맛보게 되면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그것까지 다 뛰어넘게 돼요. 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요즘에 그 맛을 조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아무리 좋은 것에도 제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나를 이렇게 뛰어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맛을 계속 더 풍성히 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25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오직을 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 지속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특히 강단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게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내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삶 오늘을 찾아내기까지 강단을 묵상하셔서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이 강단에서 삶 오늘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이런 체질이 되어져 버려요.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 날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응답일지.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언약적 7가지 이 시스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인도받으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이도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부터 해보세요.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렸던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은 그런 일꾼들, 또 오바다같이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흑암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누림으로 붙잡혀서 이끌림 받음으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시대의 전도자적 축복 답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